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4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무당장 중에 하나의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미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에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절망 가운데 소망을 주시는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교회 트렌드 2023이라는 책이 출간이 되었습니다. 제가 지난 한 주간 기도하고 또 책도 보고 여러 사역들을 계획하는 가운데 읽었던 여러 권 책 중에 하나인데 여기에 보면 한국 교회 요즘의 트렌드들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한 단어가 이렇게 눈에 띄는 것이 들어왔습니다. 영어로 SBNR 이런 표현을 했는데 풀어서 얘기하면 spiritual but not religious 이런 말이었습니다. 영적이지만 종교적이지 않다. 이 의미는 사람들이 영적인 무언가를 갈망하고 추구를 하는데 어떤 종교적인 틀, 신앙의 틀은 그렇게 개의치 않고 나가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교회의 현장 예배가 많이 위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이 통계에 의하면 한국 교회 전체를 볼 때 개혁 교회가 평균적으로 코로나 이전보다 70% 정도의 출석률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제 평균치인데 그 이상을 이제 유지를 하면 그 교회는 그나마 이 현장 예배 인원을 잘 지킨 그러한 교회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현장 예배 인원이 줄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쉽게 사람들이 영적인 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줄었구나, 많이 이렇게 신앙적으로 멀어졌구나. 물론 이제 그것도 맞지만 그러나 이 연구를 통해서 발견한 것이 뭐냐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면의 그런 이 갈증들, 영혼의 갈망들은 오히려 더 커져갔다라는
통계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약 88.4%에 있는 사람들이 영적인 그런 갈급함들을 가지고 추구하고 영적인 은혜와 그러한 이 경험들을 사모하고 있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코로나의 상황들이 힘들고 사회적으로 어렵고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상황들이 겹쳐 있기 때문에 오히려 영적인 갈급함은 더 커져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러한 반증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경기 침체가 있고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계속되는 상황이고 북한의 위협이 계속되고 또 젊은이들의 미래가 어두워져가는 그런 모습들이 팽배한 것이 지금의 모습인데 그 가운데서 굉장히 영적인 갈급함들이 크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정말 이 갈급한 가운데 있는 모습들, 절박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많은 무리들과 더불어서 오늘 나오고 있는 이 야이로의 딸, 야이로, 이 회당장 야이로 딸이 이제 죽어가는 상황이고 또 12년 동안 혈루증에 빠져서 고통당하고 있는 이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정말 힘든 그러한 이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묘사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도 이 절박함은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여전히 우리가 이 인생의 절망 가운데 빠져 있다는 사실,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절망적 상황이 일어나게 된 원인이 무엇인가라고 분석을 하면 성경적 관점에서는 분명히 이 원인이 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죄가 무엇인가라고 얘기했을 때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죄의 근원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난 것이 가장 큰 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금붕어가 어항을 떠나면 굉장히 자유로울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갇혀있는 이 어항을 떠나서 바깥으로 뛰어나가 버립니다. 바깥은 넓은 세상이지만 금붕어가 물을 떠나면 맞이하게 되는 것은 죽음인 것입니다. 정말 자유롭게 나는 운전하고 싶다 그런 마음으로 교통법규 어기면서 속도를 어기면서 마음껏 차를 달리면서 운전을 할 때에 과연 그렇게 운전하는 것이 자유로운 모습이겠습니까? 사고가 나서 다치든지 죽든지 그런 이 결과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떠나면 자유로울 것 같고 즐거울 것 같고 기쁠 것 같고 해방감이 있을 것 같지만 막상 하나님을 떠나보니 인생이 경험하게 되는 것은 영적인 그러한 눌림과 사단의 권세에 사로잡힘과 인생의 온갖 그런 문제들이 나타나는 결과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마가복음 5장 이 앞부분에 보면 거라사인의 지방에서 군대 귀신 들린 자가 나옵니다. 그러한 어떤 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을 때 영적으로 눌리게 되는 심각한 상황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질병이 찾아오게 되었고 또 궁극적으로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게 된 그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오늘 중요한 몇 가지 포인트들을 가지고 살펴보시면 12해를 혈루증으로 고생을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히브리적 개념에서 이 숫자는 의미가 있는데 이 12는 완전수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12해를 고통을 당했다. 또 야이로의 딸이 12살이었다. 이 의미는 그만큼 고통이 완전하다. 고통이 극에 달해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혈루증은 유출병. 이제 여인이 여성들이 경험하게 되는 그런 이 하혈병인데 이 병은 나병과 함께 아주 불결하게 여겨지는 그런 병으로 취급이 되어서 이 사회로부터 격리해야 하는 그러한 심각한 병이었던 것입니다. 물건을 접촉하거나 사람을 접촉하게 될 때에 불결하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사회로부터 격리되어서 그리고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던지 12년 동안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돈을 다 허비했고 모든 수고가 의미가 없이 다 헛된 그런 결과를 가져왔고 더 병은 중하여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당장의 모습을 통해서 정말 이 회당은 이 성전이 파괴되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회당을 짓고 모여서 거기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는 그런 형식을 갖추었는데, 회당장이 될 정도면은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사람이고 성경 지식이 가득했고 그래서 존경받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는데, 이 딸의 죽음의 상황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그 모습을 그렇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상황이 이 시대에도 지속되고 있다라는 안타까움들, 계속해서 죄에 빠진 인간을 지배하려고 하는 영적인 세력들과 사단의 공격이 지배하는 이 시대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온갖 영적인 눌림과 마음의 질병과 고통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여전히 그러한 어떤 육체의 질병뿐 아니라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는, 그래서 가난하든 부유하든 많이 배웠든 그렇지 않든 빈부의 노소를 막론하고 이러한 인생의 고난과 고통이 우리 인생 가운데 드리워져 있는 것이 현실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가운데서 고통하고 있는 우리 인생의 모습들, 그렇다면 이 절박한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떻게 소망을 발견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인 것입니다. 어떻게 소망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 이 절박한 상황 가운데 처한 회당장 야이로와 그리고 혈루증 걸린 여인이 누군가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27절 보시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들어. 회당장 야이로도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그들에게는 정말 상황이 절박했기 때문에, 정말 힘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면 무언가 변화가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으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로 찾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삶이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왔는데 정말 도움이 필요하고 정말 절박한 그런 가운데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오늘 이 믿음에 대해서 진지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절박한 상황이지만 이 믿음을 가질 때에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믿음이 필요합니까? 두 가지를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먼저는 자존심을 내려놓는 믿음이 이 절박한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 함께 따라합시다. 자존심을 내려놓는 믿음, 겸손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높은 지위에 있거나 내가 가진 것이 많다라고 생각하거나 나는 잘났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의 마음은 높이 있습니다. 교만합니다. 낮아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이로를 보십시오. 회당장입니다.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위치에 있습니다. 나름대로 사회적 위치가 있는 그런 사람인데 딸이 죽어가는 상황 가운데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한계를 인정한 야이로가 선택한 방법은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 꿇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지위와 부와 명예와 그 어떤 것으로도 딸의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가 선택한 것은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 꿇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내 딸 좀 살려주십시오. 예수님, 내 딸 좀 구해주십시오. 예수님만이 살릴 수 있습니다. 이런 절박함으로 주님 앞에 무릎 꿇었던 것입니다. 딸이 죽어가는 이 상황 앞에서는 그가 가지고 있는 성경 지식과 지위와 교양과 돈도 다 필요 없고 오직 주님의 도우심만 필요합니다. 그런 고백으로, 그런 겸손함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지식과 경험과 교양과 돈이 아무리 많아도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 앞에서 무기력해져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방법은 뭐냐? 바로 겸손한 가운데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것입니다. 주님께 낮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낮아져야 되겠습니까? 높은 마음으로는 주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높은 마음으로는 주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믿음이 들음에서 난다라고 말씀합니다. 들음은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말씀이 들리지 않으니 내 안에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믿음이 생기지 않으니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연한 이치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생기지 않으니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할 수 없고, 그래서 내 삶의 변화는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방법은 낮아진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들리게 될 때에 내 삶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낮아진 마음, 겸손한 마음, 그 마음이 말씀이 들리게 하여금 들리도록 하는 그런 통로가 되는 것이고, 말씀이 들리게 될 때에 내 안에 믿음이 생겨나고, 그 믿음이 생겨날 때에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역사를 일으켜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해결받아야 할 인생의 문제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먼저 낮아진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낮아진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내 삶 가운데 말씀이 역사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겸손한 마음으로, 낮아진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말씀이 들리게 되고 말씀이 역사하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겸손한 믿음, 낮아진 믿음뿐 아니라 간절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다 함께 따라합시다. 간절한 믿음. 이 간절한 믿음은 혈루증 걸린 여인에게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형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 한 절에 다 들어 있습니다. 많은 의사에게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많은 돈을 허비했습니다. 괴로움과 고통 가운데서 많은 돈을 그렇게 썼는데 아무런 효험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이 여인이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찾아갔습니다. 사람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몰려 있으니 주님께 다가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 틈 사이로 삐짓고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이 틈 사이로 삐짓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손으로 만졌습니다. 마음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내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런 간절한 마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간절함이 역사를 일으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부딪혔습니다. 접촉을 했습니다. 손이 닿았습니다. 옷자락에 손을 대었습니다. 그런데 오직 이 여인만 고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간절함으로 예수님을 만지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29절 보시면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 몸에 깨달으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12년 동안 그녀를 지속적으로 괴롭혔던 이 병이 간절함으로 예수님의 옷을 만지자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많이 이렇게 나와서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신지 다 알고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모하며 나온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아무런 기대감도 없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삶의 변화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사람은 간절히 주님을 찾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그 옷자락을 만지는 심정으로, 주님, 정말 내가 주님을 찾습니다. 내 삶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렇게 간절히 찾을 때에 주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 보일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모양으로든 간절히 찾는 자들에게 주님이 일하십니다. 육체와 마음과 삶의 상황과 관계들 가운데에서, 나의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어떤 모양으로든 간절히 찾는 자에게 주님은 능력을 나타내 보일 것입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아서 찾은 그 여인을 주님이 아셨어요. 능력이 나간 것을 주님이 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아시는 바 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겸손함과 간절함으로 주님을 찾고 은혜를 구해서
여러분들이 그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 믿으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이렇게 겸손하게 간절히 주님 찾게 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조금 더 그 변화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먼저는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가 치유가 됩니다. 회복이 됩니다. 말씀드렸듯이 우리 인생에 드리워지는 모든 문제의 근원이 어디인가라고 찾아 들어가 보면 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의사들이, 제가 종종 이 비유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병원에 가게 되면 의사들이 문진을 하고 여러 가지 도구로 검진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병의 원인을 찾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이 나서 의사가 이 병이다라고 말하면 정말 그렇게 우리는 그 병이다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영혼의 의사이시고 전문가이신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에 죄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죄가 무엇이라고요?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다. 하나님을 마음부터 밀어낸 것이 죄다. 그로 말미암아 모든 죄들이 파생되어서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여러 모양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어떤 결과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상관이 없습니다. 영혼의 의사이신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진단을 하시고 죄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결론이 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그 방법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죄의 모든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자가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5절, 우리 이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아멘. 아멘.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생의 불행의 근원이 되는 죄를 없애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나타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을 때에 인생의 모든 문제의 근원인 죄의 문제가 해결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 예수님만이 죄로 말미암아 가져오게 된 많은 모든 영적인 문제와 질병과 죄와 여러 가지 죄와 여러 가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때에 사단과 마귀와 모든 영적인 그러한 세력들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지금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어둠이 떠나가고 영적인 그러한 이 모든 세력들이 떠나가게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질병이 치유되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의료 혜택이 없는 선교지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인 자들이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지금도 그런 역사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일반 은총의 의료 혜택이 지금 풍부하게 있는 우리나라에서 굳이 단순히 기적을 보고 하나님을 테스트하는 그런 마음으로 치유의 기적을 그렇게 막 이렇게 나타나기를 사모하고 이제 그럴 이유는 특별히 없습니다. 우리는 일반 은총인 의사와 약의 도움을 받으면서 기도하면서 치료의 은혜를 사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찌되었든 궁극적인 치료자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궁극적인 치료자는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기억해야 될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혈루증 걸린 여인이 치료 안 받고 회복되는, 그래서 야이로의 딸이 죽었던 이 야이로의 딸이 살아나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가져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죄악과 멸망 가운데 죽어가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의 재림 때에 완성이 되겠지만 우리 주님이 처음 이 땅 가운데 오실 때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음을 선언하셨고 선포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죄와 어두움과 사망과 슬픔과 죽음이 없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초림하실 때에 이미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 완성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주님이 오셨을 때에 성경에 보면 그렇게 많은 기적들이 일어난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한다면,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이 오셔서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치료 안 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있다,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영화가 개봉이 되기 전에 영화 맛보기 트레일러 아시죠? 이제 영화가 이렇게 전개될 것이다, 맛보기를 보여줍니다. 이제 그것을 보면 영화의 중요한 장면들이 나오고요, 정말 재밌겠다 영화가, 이런 기대감을 가지게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죽은 자를 살리고 병자를 치료하고 고치는 이런 많은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임하게 되면 어떤 모습이 될 것인지를 맛보기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러한 능력을 통해서 귀신이 쫓겨나가고 불치병이 치유가 되고 죽은 자들이 살아나게 되는 이러한 많은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그러한 아름다운 회복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죄로 말미암아 가져오게 된 문제의 궁극적인 해결자는 누구인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모든 문제가 해결 안 받고 모든 그러한 인생의 문제가 치료 안 받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치료자는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게 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시작이 됩니다. 때로는 극적으로 그 나라가 내 삶 가운데 놀라운 역사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변화가 하나하나씩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안에서 온전한 치료와 회복함의 은혜를 덧입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변화를 일으키겠습니까? 바로 두려움 가운데에서 해방시키는 이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사단의 권세와 질병과 사망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게 되면 가장 먼저 나타나게 되는 부정적인 현상이 바로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 우리의 몸과 마음이 경직되게 됩니다. 아무 일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두려움 가운데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십니다. 다시금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고통하는 여인이 질병에서 노임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병도 아니고 어쩌면 상황도 아닙니다. 가장 큰 것은 우리 안에 일어나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이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만 사라지면 우리는 삶의 문제는 대처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려움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에 우리가 꼼짝달싹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꼭 권면해 드리고 싶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다면 예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을 꼭 붙들고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두려움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내가 그 가운데서 누군가를 의지할 곳이 없고 뭔가 대책이 없고 아무런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이 될 때에 우리를 엄습해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을 꼭 붙들고 있다는 이 확신을 가지게 될 때에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이 쫓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가 형성되었습니다. 그 관계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이
고통당하고 있고 어려움 당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을 그대로 방치할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냥 쳐다보고 있을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동일하시다는 것이죠. 로마서 8장 35절, 38절, 39절 이 말씀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위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들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가 형성된 우리들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인데 여러분 이 말씀 보시면 모든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에서 그 어떤 두려워하는 것들이 우리를 끊을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꼭 붙들고 안으시며 두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우리에게 야단치고 호통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드럽게 다가오셔서 부드러운 음성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딸의 죽음의 소식에 야이로는 두려웠습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이제 집으로 가는데 야이로의 집에 있던 사람들이 나와서 야이로에게 얘기합니다. 이보게 야이로, 이미 당신 딸은 죽었어. 예수님 괴롭게 하지 마, 더 이상. 야이로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이 부드러운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야이로야, 두려워하지 말고 그저 믿기만 해라. 그리고는 딸이 있는 곳으로 갑니다. 예수님께서 사랑스러운 목소리로 죽어있는 딸을 이렇게 세웁니다. 달리다굼,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 여러분 이 단어가 아람어로 쓰였습니다. 아람어로. 당시 일반적으로 어머니가 자녀를 깨울 때 사용했던 단어라고 해요. 소녀야 일어나라. 여러분 어머니 지금 현실 어머니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현실 어머니는 어디서 빨리 안 일어나 이게 아니라 안 일어난다고 호통치는 것이 아니라 딸아 이제 두려워하지 말고 일어나야지. 그 죽음 가운데서 그 잠자는 가운데서 일어나야지. 예수는 우리에게 친밀한 언어로 말씀하십니다. 아들아 딸아 그 두려움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그 연약한 자리에서 일어나라. 내가 너를 일으켜 세운다. 일어나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혹 삶의 무게로 넘어져 있다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음성 듣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어나라. 아들아 딸아 이제 일어나라. 내가 너를 이렇게 세운다. 다시 일어나라. 다시 힘을 얻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과 함께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을 권면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오늘 혈루증 걸린 이 여인을 살린 주님, 죽었던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주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주님은 항상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찾아가는 것 같지만 주님이 항상 먼저 찾아오세요. 여러분 말씀에도 보니까 21절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주님이 이쪽에서 일을 보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셨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어 있다는 것을 아셨고 혈루증 걸린 여인이 고통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서 일부러 그들을 만나기 위해서 주님 그곳에 가셨습니다. 절망에 빠진 이들을 찾아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의 삶에 찾아오십니다. 우리 주님은 죄악과 멸망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들을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찾아오신 것처럼 인생의 무게 가운데 힘들어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시는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보여야 될 반응은 무엇이겠습니까? 겸손함으로, 간절함으로 우리 편에서는 그 주님을 또 찾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삶에 드리워져 있는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죄로 말미암아 나타나게 되는 모든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그러한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을 도우실 것입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반드시 역사하실 것입니다. 간절히 찾는 자에게, 겸손히 무릎 꿇는 자에게 우리 주님은 반드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를 은혜 가운데 이렇게 세우시는 주님, 우리를 새롭게 이렇게 세우시고 힘주실 그 주님을 기대하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나 지치고 내 영혼 연약할 때에, 나 지치고 내 영혼 연약할 때, 근심 속에 내 마음 무거워 주 오셔서 함께 하실 때까지 나 잠잠히 주님을 기다려. 열망 없는 그런 삶은, 열망 없는 그런 삶은 없으리. 끊임없이 고동치는 가슴, 주 오셔서 경의로 날 채우. 영원한 삶, 영원한 삶 나에게 주시네. 날 세우사 저 산에 우뚝 서리. 날 세우사 풍랑 가운데 함께 하신다. 강하게 하네. 함께 하신 나 강하게 하네. 날 세우사 모든 것, 날 세우사 저 산에 우뚝 서리. 날 세우사 저 산에 우뚝 서리. 날 세우사 풍랑 가운데도 함께 하신 나 강하게 하네. 날 세우사 모든 것 할 수 있네. 여러분,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었습니다. 사단의 머리가 결정적으로 깨어졌고 모든 죄와 어둠이 사라지게 되는 그런 역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진 않았습니다. 주님의 재림 때에 모든 것들이 완성되겠지만 그 사이를 살아가는 우리 인생 가운데 여전히 그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인생 가운데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질 수 있습니다. 여전히 사단은 활개치고 있고 결정적으로 패배를 당했지만 우리의 삶을 괴롭힐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런 죄악의 결과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무너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질병이 우리를 사로잡고 어둠과 두려움의 그림자가 우리를 사로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또한 우리의 각자의 형편의 수준에서의 문제들은 다를 수가 있지요. 어린 아이부터 시작해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러한 어둠의 그림자가 모두에게 드리워져 있고 각자가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오늘 말씀 여러분 기억합시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찾아오시는 그 주님께 겸손히 무릎 꿇는 것입니다. 그래야 말씀이 들립니다. 간절히 찾고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많은 무리 가운데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잡았던 혈루증 걸린 여인이 치료받고 회복함을 얻었습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왔지만 간절히 찾는 자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내가 그 주인공 되길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역사를 내 삶 가운데 경험하는 그 주인공 되길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역사해 주시옵소서.
겸손히 주님 찾습니다. 주님께 간절히 구합니다. 내 삶에 드리워져 있는 어둠의 그림자를 제거해 주시고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게 해주시고 내 삶에 변화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무너져 있는 가정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무너져 있는 나의 마음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두려움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얽혀져 있는 모든 관계들을 풀어 주시옵소서. 사업과 여러 가지 복잡하게 얽혀져 있는 문제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나의 연약한 질병의 치료함을 얻고 회복함을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